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제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의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리에 뒤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우리는 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아마 제가 설교를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성경의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 월 며칠에 태어난.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목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왜 이 땅에 태어나셨느냐.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목적보다 그저 예수님이 태어난 날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진정한 의미를, 성탄절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함께 골프를 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청년 시절 때부터 함께 늘 골프를 쳤는데요. 그런데 하루는 골프를 치다가 한 친구가요, 야,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가면 천국에도 골프를 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야, 천국 가도 골프를 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글쎄, 그렇다면 우리 두 명 중에 한 명이 먼저 천국 가면 천국에도 골프 칠 수 있는지 이야기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몇 달 후에 한 친구가 죽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친구에게 천국 간 그 친구가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보게 친구, 내가 천국에 도착했는데 자네에게 전해줄 두 가지가 소식이 있는데,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나쁜 소식일세.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럼 먼저 좋은 소식부터 전해주게. 그랬더니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정말 골프 칠 수 있더라. 골프장이 얼마나 좋은지, 치면 막 홀리건이고, 치면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야, 천국에도 골프장이 있구나. 그럼 나쁜 소식은 뭔가? 그렇게 물었더니 다음 주 화요일에 니하고 내하고 한조가 돼가지고 골프를 친다는 거예요. 다음 주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평범한 소식이고, 두 번째는 좋은 소식이고, 세 번째는 나쁜 소식입니다. 이 세 부류의 소식 중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 듣고 싶어 해요? 또 아니면 나쁜 소식 듣고 싶어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보다 어떤 소식이 더 많아요? 나쁜 소식이 더 많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들린 뉴스를 보니까요, 성탄절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짜증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또 화가 나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우리가 들었던 소식들 가운데 기쁜 소식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나쁜 소식이 더 많았습니까? 아마 나쁜 소식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세상을 통해 듣는 소식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소식보다는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런 소식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기쁨과 진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보다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성탄절의 의미와 가까워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탄절날 교회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저는요, 지난 10년 동안 이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갖고 이 성탄절마다 10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똑같은 본문으로. 그리고 여러분, 찬송가에 수록된 성탄 찬송 가운데 보면요,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노래가 가장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또 그들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 곧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또 아울러 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오늘 본문에서는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 천사도 아니고 양을 치는 목동도 아니고 또 동방박사도 아니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의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사나 목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나셨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몸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셨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나셨어? 구주. 이 구주란 말은 구세자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너희를 위해 구원자가 나셨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것을 오늘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떤 소식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해서 기쁜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냐면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어떻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지요. 어떤 만삭이 된 산모가요, 이제 진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아기 낳을 때가 다 가까워지면 진통이 오잖아요. 그래서 산부인과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분만실로 올라가는데 도중에 진통이 너무 심해서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급하게 엘리베이터 안으로 와서 이제 수습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산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를 하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민망해 하는데 이 간호사가 민망해 하지 말라고.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에는 병원 입구에서 아기 놓은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막 이 여자가 펑펑 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몇 년 전에는 그 병원 입구에서 아기 놓은 사람이 자기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좋은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거처하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그 구유에 누워 계셨지만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구원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났든 어디에 누워있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 해도 그것이 엄청난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기다리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참. 근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성탄절을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은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애타게 기다릴까요? 왜 성탄절을 열심히 준비할까요? 이 성탄절 시즌은요, 특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탄절, 폭탄 세일, 성탄절만 되면 얼마나 세일을 하는지. 이 12월에 6일 토요일 블랙데이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30몇 조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루에 그렇게. 여러분, 이 성탄절 시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인사를 나누었듯이 뭐라고 인사하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 저녁에 헤어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는데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냥 인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성탄절을 보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보면 대형 마트라든가 뭐 백화점 또 뭐 심지어 술집까지도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 장식을 꾸며놓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메리란 뜻은요,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와 마스라는 뜻은 미사란 뜻이에요. 미사는 예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자. 그 뜻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어떻게 안 하잖아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안다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다녀도요, 이 성탄 예배에 나오지 못한다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크리스마스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행복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마음에 행복이 없다면,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면,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그 행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죠. 요즘도 하더라고요. 진품 명품이라고. KBS에서 방송에 보면요, 골동품을 갖고 감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프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예전에 어떤 한 분이요, 문서를 하나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문서가 막 한문으로 날렸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그래서 오늘 진품 명품에 나와서 이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 아마 자기 조상들 대대로 아주 귀한 문서라고 생각해서 갑옷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대체 이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 알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감정단이 나와서 그 문서를요, 막 한문으로 쓰여 있는 것을 한 10여 분 동안 살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평가하기를 이건 조선시대 때 조선 초기의 너비 문서라고 그렇게. 여러분, 모르면요, 자기 선조가 조상들이 너비였다는 걸 어떻게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막 따라가는 거고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달성 스포츠 센터에 제가 전에 운동할 때는 어떤 분이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그분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제게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그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안 갈 사람은 그거 쓰면 안 되는군요. 쓰면 안 돼요. 쓸 수가 없는 말이죠. 모르니까 쓰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알면서도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알면서도. 오늘날 그리스도 성탄들이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절기로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들마다요, 성탄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준비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참 즐거운 시간들도 모르는데,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짙게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에 있는 큰 대형 교회에서 성탄절 발표회 칸탄탁 하면서 성탄 이브 되면요, 교회에서 이렇게 발표회를 가져요. 막 굉장히 크게. 여러분, 오케스트라들이 앉아가지고 막 합창하는데 얼마나 멋있게. 근데 그 합창이요, 취소가 된 거예요. 왜 취소된 줄 아세요? 성탄절 발표회 때
가운을 입고 할 건지 아니면 브라우스를 입고 아니면 뭐 드레스를 입고 할 건지 그것 때문에 논쟁을 말다툼하다가 갈등이 생겨가지고 성탄절 그냥 발표가 취소된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한 성탄절 발표예요? 네? 예수님을 위한 성탄절 발표일까요? 아니면 그 성가대 대원들을 위한 성탄절 발표일까요? 예수님을 위한 성탄절이 돼야 되는데 발표가 되는데 사람을 위한.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주 대한민국에서 5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대견교회 성탄 발표가 취소됐어. 2012년에 그 모습을 보면서요, 참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즐기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메시아가 태어났음에도 그리스도가 태어났음에도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들레헴 여관 주인이었잖아요. 당시에 요셉과 만삭인 마리아가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갔습니다. 이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이 만삭인 아내와 함께 갔는데 방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왔기에 방을 구하지 못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늦게 오면 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또 돈이 없으면 구할 수도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불러서 곧 아이가 태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 여인이었다면, 보았다면 아마 이 여관 주인의 마음속에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자기 방이라도 내어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외면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CBS 방송을 보면서요, 관계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갖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위선자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을, 그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사기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게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베들레헴 여관 주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어려움에 처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방을 내주었을 겁니다. 외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세상적인 욕심이, 특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마음속에 가득 찼기에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시대도 보면 베들레헴 여관 주인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형성하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내 이웃을 향해서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당시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지요. 동방에 있는 먼 나라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그러자 헤롯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거냐?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은 알았죠.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요, 에스겔서 34장과 그 다음에 미가 5장 2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구주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동을 읽을 때 베들레헴은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니라고, 에브라다야 결코 작은, 왜? 거기에 메시아가 태어나고. 제가 성지순례를 해보니까 베들레헴은 제가 아주 조그만해요. 이스라엘 전역에 볼 때 특히 유다 지역을 통해서 보면요,
정말 이 베들레헴은 정말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요?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헤롯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해요? 동방박사에게 말해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동방박사가 메시아가 태어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따라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따라가야죠. 왜? 그들은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지난 400여 년 동안 간절하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교육했던 사람이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럼 따라가야 되잖아요. 메시아가 태어난다는데.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가지 않아요. 그들이 한 행동은 뭐냐면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그러면서 분주하게 모여서 막 야 어디서 태어날 건데? 성경 어떻게 기록되어졌는데? 아마 이때쯤 맞을 거야. 그럼 베들레헴이야. 그래 헤롯에게 이야기하자. 베들레헴. 소독만 벌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날 매년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 성탄절 하면 소란스럽기만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소란스럽기만 해. 그런데 왜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이 무엇이고 이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한 삶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분주하게 떠들다 그냥 소란만 하다가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소란만 피우다가 끝나버려요. 교회들마다 요즘은 그래도 좀 덜하죠. 예전에 보면 교회들마다 크리스마스 추리 이런 거 엄청나게 화려하게. 요즘에는 술집이 더 화려하니까 교회에서는 안 해 잘. 그래도 보니까 성찬 추리를 했더라. 여러분 올 한 해 매년 성탄절 12월 한 해 성찬 추리에 쓰는 전력만 해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기초수급자들을 다 살릴 수 있는 비용들입니다. 대한민국의 5만에 가까운 교회, 5, 6만에 가까운 그 교회가 12월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전력만 해도 그 추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투자하는 돈만 모아도 기초수급자들을 다 살릴 수 있는 돈이에요. 그 사람들 수급비 안 받아도 돼.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교회들마다 성찬 추리하지 아니하고 그 돈 갖고 헌금을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자.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은평교에 있을 때는요 12월 한 달 그 전기세가 한 1,500만 원, 2천만 원 가까이 나와요. 성찬 추리 때문에 불을 다 밝혀야 되니까. 우리 교회 예산의 그리 묵박한 절반이 넘는 돈이죠. 근데 은평교회 같은 경우는 대형교회 아니고 중형교회잖아요. 대형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 것들을 모아서 헌금해 드린다면 성찬 장식하고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요 성탄절 앞에 강대상에 꾸미는데 몇백만, 5, 600만 원씩 성탄 꽃꽂이를 한다고 해요. 그 한 번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걸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를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을 참되게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박하게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가장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느냐는 거예요. 왜 천하게 낮고 낮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헤롯이었어요. 제가 지난 주 말씀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헤롯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반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란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 헤롯도 늘 두려웠어요.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왕이 되었으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어떻게 민족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독립운동가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에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과 서기단을 불러서 어디에 메시아가 태어날 건지 알잖아요. 그리고 동방박사에게 이야기해주고 동방박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경배하고 자세히 알아보고 경배하고 난 뒤에 내게 이야기하라고. 왜 자기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까? 자기도 경배하러 가겠다고. 근데 여러분 이 헤롯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우리 속마음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그렇게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요 엉뚱한 생각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심지어 헤롯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동방박사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군대를 보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아마 동방박사가 출발해서 또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그 시간을 다 합치고 한 2년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남자아이들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보면요 기독교인들을 테러하는데 특히 이슬람 국가 같은 데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테러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요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 테러해요. 우리는 좋은 나라에 정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우리 테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테러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요 북한에 그걸 이야기해주는데 오늘 성탄절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사람들은 그냥 출근한다고. 뭐 김정은이가 성탄절을 인정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과 그런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계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된 소식을 천사가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오늘 봅니까? 누구에게 전했다고 그랬죠? 이 복된 소식을 제사장에게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에게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에게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전했다고 그랬어요? 들판에서 뭐 치는 사람들,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천사들이 구주가 태어나신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목자들에게 전했을까? 목자들은 양들과 함께 자기 일에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의 목자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뭐 하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양치기에서 양치다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고요. 이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늘 이 양들은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천시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양치기 되는 주일을 안식일을 안 지켜요. 뭐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치는 목자들은요 어떻게 인간 취급도 알았어. 그리고서 어떻게 법정에 정인들도 세우지 않았어. 막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소외받던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소외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결코 그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은 그들에게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성탄절을 맞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히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에 오면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 지금도 어떻게 해요?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건적으로, 상황적으로
좀 누리고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는다. 왜? 내 즐기는 것이 바쁘니까. 지금 내 것이 너무 좋으니까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쁜 소식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천사들이 양치는 목동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명을 얻고 소망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또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루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즐기고 이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그들을 건지도록 살리도록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이 복음을 듣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이 예수님을 나의 기쁨으로 나의 소망으로 생명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면 오늘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 듣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 큰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이 그 심령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